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14만 4천의 특징과 품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인의 대회에 참여한다면 이 14만 4천이 들어야 되고요. 이 14만 4천이는 어떤 특징과 품성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다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라.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지금 네 천사가 사방에서 이 바람을 잡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죠.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네 천사가 지금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소용돌이의 멸망의 길로 지금 휩쓸려 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네 천사가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동서남북에서 그 바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요. 이 중요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4만 4천 명 실제수 인침에 관한 사건 도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844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지성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 사업 기간에는 14만 4천의 인을 치고 있고요. 또 셋째 천사의 기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전거되고 있고요. 또 이 의인들에 대한 이 조사 심판이 현재 지금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시기, 이는 중요한 기별을 알고 깨닫고 있는 그런 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 저희 교회 외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개신교를 비롯하여 다 나름대로의 이 분파교회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진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 IMS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이 중요한 시기에 이 교회가 분리되어 나가고 또 형제들이 이 교회를 떠나가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또 정결화시키고 또 남은 알곡들을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게 쓰게 하고 또 그렇게 쭉정이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향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되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백성이 아닌지 그때 판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기간에 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즉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정이에 포함될 것인지 알곡에 포함될 것이 그때 판명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받은 자들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 경험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부었어요. 이 큰 핵심을 하게 하고 마지막 사업을 완결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7재앙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7재앙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만왕의 왕으로 그 백성들을 구하러 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사업의 이 순서와 또 이 기별의 능력, 또 이 기별의 완전, 이것을 다 알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14만 4천인들의 탄생과 구별된 특권은 성경과 예언의 통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추려보았습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요, 1844년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 포함해서 이 10가지 율법을 온전히 지킨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인치는 천사, 셋째 천사를 내려보내서 인을 치게 해서 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그 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환난을 통과한 그런 경험,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일상생활에서 전거하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또 이들이 짐승의 표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긴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만이 이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와는 분리된 다른 특별한 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과 보상이 또 다릅니다. 이 14만 4천인가 허다한 무리에 두 무리가 있지만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보상도 또 특권도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교회들이요, 14만 4천인은 실제 수가 아니다, 상징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이 SDA 교회조차도 14만 4천인을 상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인은요, 이기는 자 실제 수임으로 결코 상징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반역하여 쫓겨난 천사들이 있죠. 루스벨에게 속아서 천사 3분의 1이 반역하여 이 지구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난 숫자입니다. 이 14만 4천인. 그렇기 때문에 상징수가 될 수 없고요. 또 14만 4천인은 향후 인류를 검증되어 하나님의 이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받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모두 다 알게 되는 그런 숫자의 남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상징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44년 이후에 지성소 사업이 시작된과 동시에 이 셋째 천사가 내려와서 그 수요를 개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상징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정인의 말씀을 기록한 하이포인도 그 어느 말씀에 이 14만 4천이 상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명백하게 실제 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이 14만 4천인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특별한 환난을 통과하고 특별한 무리이기 때문에 이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애굽의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불러내었습니다. 불러내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했죠. 그 이후에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요. 그 뒤를 따라오는 그 군사들을 홍해 물이 합쳐짐으로써 다 물에 죽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 모세의 동생과 같이 그 군에 정말 죽음 앞에서 있었는데 그 홍해를 무사히 바다를 건너면서 그 구원받은 그 경험의 노래를 그들이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는, 이 경험의 노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을 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다한 노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환란을 통과하고 또 짐승의 표 사건과 인거준비 사건 이런 걸 경험한 무리는 아니거든요. 허다한 무리는. 그래서 하늘 성전의 24만 4천에는 개인별로 석판에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최종 승리한 자의 영예와 공로를 확정하는 것이고 또 부활에서도 이 첫째 부활과 특별 부활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계의 교회와 여러 종파 교회들은 상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셋째 천사가 치고 있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는 실제수에 포함되게 되고요. 그 실제수가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율법의 시험도 통과하고 승리한 자들이므로 아버지의 이름도 새겨져 있습니다. 당국 일요일 시험중에 내리면은 하나님의 이 안식을 지키지 못하게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올 것입니다.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율법을 지킨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고 알복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들이 14만 4천에 계수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도 상징수가 안에 있었어요. 14만 4천인도 명확한 실제 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합니다. 이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14만 4천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 교회관이 투철해. 과연 하나님이 교회가 어디신지 명확하게 그들은 깨달을 거예요. 어떤 오류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라도 진리가 있으면 그것을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따라가는 충성심을 가진 자들. 또 그리스도와 품성이 담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의 특징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그 믿음을 지키는 자.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또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간 무리로 구성된 자들입니다.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고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일생생에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또 일반 사람들이 일반인이 보기에는 흠할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한 자들, 세상으로 보면 부족한 자들. 마치 고대 이스라엘 때 예수님이 와서 그 부족한 12제자들을 택한 것과 같이 세상으로 볼 때는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무리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남은 무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성소에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완전한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 진리를 지키고 고수하면서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완전해야 됩니다. 교리가 완전해야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배회될 수 있습니다. 교리가 이 가르치는 교리가 바르지 않으면 그 백성들은 절대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또한 품성이 완전함으로 인해서 14만 4천이 계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가 나의 의라는 것을 믿고 그 의를 전가하는 그 그리스도의 품성을 전가하는 그런 자들이 품성의 완전함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교회의 완전한 진리를 가진 이 마지막 하나님의 탄생된 그런 교회만이 그 교회의 늦은 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늦은 비가 내리고 있고 늦은 비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은 도저히 늦은 비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요, 그 품성이 완전하게 된 자들에게 내린다는 조건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품성을 이룬 자들에게 늦은 비를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품성에 한가 점이 있다면 늦은 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떻습니까?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해서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가르치는 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 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오류를 택한 곳으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성막이 어떻습니까? 이 성막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과 이렇게 조화되고 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6장 1절하고 36장 19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 성막 덮개를 어떻게 이렇게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그 지시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성막 덮개를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첫 번째는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달 가죽이 어떻습니까? 외모는 참으로 볼품없는 우줄수들한 이런 것이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백성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참으로 외모적으로 볼 때 지식과 또 재산 이런 것을 볼 때 참 부족한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렇지만 그들이 진정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흰옷, 칭의 옷을 입혔어요. 마지막 이 예체천사의 기별을 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고 고상한 품성의 율법과 조라운 시간을 가진 이 청자홍 실을 수놓은 제일 안쪽에 네 번째에 있는 그런 품성의 완전함을 가진 백성들이 이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지금은 셋째 천사가 인을 치는 시기요, 그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인도 두 가지 인이 있는데 성령의 인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영적으로 진리와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진리를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는
믿음의 진리로 뿌리내려 어떠한 고난과 욕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입니다. 성경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7장 9절 가요. 계시록 7장 13절에 14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14만 4천이 두 무리가 나옵니다. 그 두 무리는 어떻습니까? 구별되어 있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에서 나온 무리고요. 또 14만 4천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무리입니다. 또 온 우주 거민들에서 제3나라가 되고요. 또 14만 4천이는 첫 열매로 특별한 소유로 구별된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어떻습니까? 성 밖에 살고요. 또 14만 4천은 성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기업을 분배를 받을 것이고요. 이 14만 4천은 기업이 없습니다. 영어하고 기업이에요.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가옥을 짓고 즐겁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지만은 14만 4천은 성전에서 밤낮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지은 농산물을 먹을 것이고 또 14만 4천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두 무리는 구별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서 있을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이 사단의 사업에 열려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증거한 그런 백성들.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진정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백성들, 사도들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펜트퍼에 앞장섰고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 죽게 했습니다. 그런 그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사도로서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누가 신의 성품에 참여가 될 것인지,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한지 우리는 많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성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신의 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그 상태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우리가 더욱더 나아질 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계속 우리를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건 죄의 속박에 또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지불했다는 우리의 구원하기 위한 그 값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붙잡는다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날 것이며 또 유혹자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 그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사단의 편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 18장 천사의 사명을 한다는 것, 이 안에서 교인이 됐다는 것은 정말로 치열한 전쟁과 활동적 이런 영적 싸움에 직면해 있고요.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굴복한다면 우리의 영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도 우리의 벽질의 불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구원이 그냥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로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벽절불굴의 정신으로서 그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싸워 이기 그런 자들이 14만 4천의 구원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도움 없이는요, 우리의 타고난 경향들을 격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품성에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그 의를 주었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많은 투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부족할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또 이기고 승리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정말 위대한 일이고 큰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진리를 하나님께 귀한 섭리로 인도해서 이 교회의 한 무리로 모이게 한 것 정말로 큰 특권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마지막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IMS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모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품성 안에 있는 모든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겠습니까? 내 모든 품성, 내 모든 영혼 품성에 불길하고 더럽고 찡겨지 못한 것은 그 글자의 의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건 불신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생각으로 보아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불신하는 대열에 앞장서고 있고요. 성경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정언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주변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자백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예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의심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함이 없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이 교회 백성들은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 마지막 복음 사업의 힘과 능력은 더욱더 증가될 것이고요. 이 마지막 늦은 비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항상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소수의 의인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오늘도 교과시간에 공부한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비롯한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의인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 시대 때는 부족한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감리아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요, 많은 무리들이 순교당한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재림 운동의 기회를 드는 그런 빌라델비아 시대 남은 무리, 또 이 세천사의 기회를 전파하는 IMS 이후에 이 최후의 14만 4천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최후의 14만 4천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에 포함되어.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백성이 아닌지 딱 두 무리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나눠져 있고
이는 순종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누가 14만 4천인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맡기져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은혜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길에 갔던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은혜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요, 더 이상 그들에게 허락된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 열매 맺는 자들에게 느림들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셔야 되고 말씀을 읽지 않고 예언신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말씀과 마찬가지로 또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사단이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또 지혜, 이 모든 것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하고 기도하고 또 그 능력을 받은 것을 이제 활동, 전파해야 돼요. 이웃들에게 복음 전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금성을 전파,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움직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해가지고 네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가 안 지식을 상대방에 전달해서 그 상대방도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맺혀지려면 이 말씀 연구와 기도 또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나갈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혀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더욱더 촉진되고 임박해져 올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미련한 5천사가 되지 않도록 계속 자기 자신을 기억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름이 떨어진 5천사에 포함되었어요. 미련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5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나와 내 가정 또 이웃 형제에게 기도하고 그 받은 능력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24만 4천의 특권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세자천에 치는 그 인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로 14만 4천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을 다 받고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자기 자신을 기억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